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 태어나서 우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중생합을 입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남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인생은 구별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도 BC와 AD 주전주후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전주후 예수가 누군지 모르던 그저 이전의 삶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명백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BC와 AD 주전과 주후에 변화되는 삶이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나 변화 속에서 지금 살아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었어요. 나 잘되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되었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joy라고 하지 않습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했었을 때 성도는 가장 기쁨이 있고 그 심령에 만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미쳤다 그럽니다.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들 미쳤어. 왜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귀한 시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해가지고 시간 바쳐 또 물질 바쳐 또 몸까지 바쳐가면서 봉사하고 그 힘든 일 하면서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 써야지, 더 많이 물질을 써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바로 미친 것이고, 그렇지만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 이 편지는 고린도 편지니까 고린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나 사도 바울과 지금 이 편지를 같이 쓰고 있는 디모데와 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4절의 말씀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영어의 NIV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13절과 14절에 for라고 돼 있어요. because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시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느니라. 나를 아주 그냥 컴펠즈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로잡아서 그러한 곳으로 막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명한 말씀, 솔직히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Christ love, 아니 예수 사랑,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의 사랑이다, 대속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컨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때 인용했었나요? 우리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수상하신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우리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은 내가 죽음의 그 지경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내 살아온 인생을 파노라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선교지까지 나와가지고서도 그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썰어주는데 그 가운데 내 아들 빵을 썰어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썰어주더라고요. 저는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고프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에게 밥 주려고, 밥 없다고 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디오 동영상 찍은 것처럼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 중심성, 이기성,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비참한 인생,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고 있다가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그 영원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싹신 사망인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고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저 영원한 이제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불 속에 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인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느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사시는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셔서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가를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사망을 당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앞에 순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이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죄를 삼아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섰을 때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의 잔을 다 예수님에게 부으시면서 그 죄가를 다 첨가시키면서 예수님을 이 사망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주셨는데 지옥의 고통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 그 부자 거지 나사로의 그 집안에 살고 있었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 나사로에게 손에다가 좀 물을 찍어가지고 내 이 목마른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목마릅니다.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계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무슨 사시는 동안에 빚을 많이 지셨나? 무슨 다 페이백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고 하셨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인 그 사망을 다 지불했다. 우리 예수님 그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속죄의 사랑이다, 구속의 사랑이다. 우리를 위해서 속했다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해줬다는 것이요, 대신 이 값을 지불해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사랑, 대속의 사랑, 다시 14절 말씀에 돌아와서 이 사랑을 이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 속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십니다. 몸을 막 움직이십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은
임산모만 보면은, 배가 나온 임산모만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태어날 때 난산이었었어요. 그때 이 청년의 어머니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지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기를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때 그 어머니는 안 됩니다. 이 아기에게 생명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으니 내 아기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는 죽고 그 아기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엄마가 왜 없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고 철이 들고 나니까 엄마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은 그 아기를 배가 나온 임산모만 볼 때마다 엄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렸구나, 포기했구나 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엄마라고 하면서 그 청년은 임산모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사랑, 속죄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 불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 이거 기도 들어주니까 주님 사랑하시나 보다. 안 들어주니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미 확증된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 생각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위해서 죄를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 생각하니까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 표현해야 되겠다. 다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이 상황에서 나는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그 사랑 다 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더 나는 내 소원이 있으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니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셨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까? 예수님 좋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찌하든지 간에 가까이서 이렇게 논쟁도 벌이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초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홀대했습니다. 아주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집에 방문하면은, 우리 유대 거기 사막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러면은 발부터 먼저 씻어야 돼요. 주인이 가져 나오든가 종을 시켜다든가 해가지고 좀 발을 씻고서는 이 수건을 갖다 주고서는 발을 이렇게 닦고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면은 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웰컴 홈 하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니까 감람류를 좀 머리에 해가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잘 정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홀대했어요. 인색했어요. 그거 하나 또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어요. 아마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죄 지어가지고 간음죄 저질렀었는데 그만큼이 발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로 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면 안 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이었던가? 하여튼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그 죄인인 여자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차갑게 바라봅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따가운 차가운 눈초리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막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그 발 곁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걸어오셔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 물 닦을 발 닦을 물 갖다 주지 않냐고 수건 갖다 주지 않았던 그 발에 서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감히 예수님의 볼에다가 우리 입을 받치지 못하겠으니까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었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으는 것이에요. 시몬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 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유,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네. 저가 선지자였다면은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아유, 판단하는 걸 잘해요, 바리새인들은. 아유,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참 선지자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느니라. 빚 주는 사람에게 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에게는 500데나리온 이 돈을 꽂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빚준 자가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5만 불 될 것 같아, 금액이. 5만 불 탕감받은 거하고 한 5천 불 탕감받은 거하고, 5천 불도 큰 돈이지만 5만 불 탕감해 줬으면은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판단이 많도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 죄 많은 여인하고 너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구나.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 곁에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느니라. 너는 나를 환영하지도 않았다.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내가 여기 올 때서부터 그 여인이 와가지고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췄느니라. 너는 나에게 감람유 한 줌도 머리에 이렇게 바르게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나에게 부었느니라. 왜 그런지 알겠느니?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요. 500데나리온 빚진 것처럼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의식이 없는 것이야. 50데나리온도 아니고 별로 탕감받은 거 없고 속죄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이렇게 아까운 것이다.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까운 거. 왜 아까우냐? 상황이 힘들다고? 형편이 힘들다고?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여자가 느끼는 것처럼 나는 죄인인데, 내가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인데, 내가 정말 형편없는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나 살려주셨지.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이 점점 더 인색하기만 하는 것이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 여인은 속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여인인 것이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가운데 저부터 시작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켰습니까? 그래도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 앞에 이 속죄의 사랑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바울이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기순이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감히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노라. 더 많이 수고하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라. 속죄의 사랑에서 주님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삶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저 주님 앞에 조금만 시간이라도 드리고 싶고, 새벽 시간이라도 드리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가장 기쁨이요 만족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세상 것이 저거 하겠어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은 가장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거 간직하고 그거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내 삶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도의 삶에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주님이 원하신 걸 더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너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이끄는 일을 하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속죄하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관점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뭐를 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구역 예배 때 3구역에 갔더니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었는데, 깨끗한 줄 알았었는데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그것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철저히 주님 앞에 몇 시간 동안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제가 변화되게 되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든 길을 가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면은 저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을까? 저 아줌마는 예수님을 알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이 몇 달 동안 막 계속되면서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사람들도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요. 저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지옥 갈 그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화목하면서 의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18절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께서 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말씀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너무나 고귀한 이름, 너무나 좋은 이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죄의 사랑, 대속의 사랑에 늘 감동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시켜주셨어.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나서도 그 사랑을 더 감동하면서 헌신하고 살고 있는데 냉랭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어.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아까 우리 했던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